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주일, 그러니까 어제 사사 입돈과 사사 앞돈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2장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 사사와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칠 때에는 같이 싸우지 않고 있다가 입다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입다에게 와서 따지며 물은 겁니다. 자, 다투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야비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입다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 자기들을 불러서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에브라임 자손들, 그 지파들을 불렀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암몬 자손은 수가 많고 강한 데 비해서 입다의 군대는 약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자손들을 불렀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때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위태할 때는 숨어 있다가 암몬 자손을 다 이겨놓은 다음에 나와서 입다와 싸우고자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여러 지파의 머리로 삼아 놓았지만 교만해져서 암몬 사람이 침략할 때에 나가서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승리한 다음에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입다와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으뜸인데요. 승리의 영광이 길르앗 사람인 사사 입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 속에 시기심이 가득 차서 사사 입다에게 싸우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그렇게 입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시기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잔인하여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8장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겸손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끝물의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미디안 군을 이긴 승리의 영광을 에브라임에게 돌리고요. 자기는 그때 사사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그들보다 에브라임 그 지파들보다 못하다고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가 풀려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온수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에는 같이 싸우려 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온수 대적들을 다 이겨놓은 다음에 와서 그제서야 자기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으뜸된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째요? 아주 악한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에게 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이제 불로 사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노를 품을 이유가 없는데 승리의 영광을 길르앗 사람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멸시하고 격동을 시켰습니다. 즉 에브라임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은 쫓겨난 자들이라고 한 것은 다 교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롭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제 본문 사사기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이 사사기 12장 4절에서 7절은 사사 입다가 반역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파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사사 입다는 마지못해서 패역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사사 입다에게 붙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패배하여 도망갔습니다. 길르앗 사람들, 즉 사사 입다의 이 군대는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 있다가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에 대한 이 지리, 구조 분석에는 에브라임 사람보다는 길르앗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저 북쪽 산골에 살고 있고 길르앗 사람들은 이쪽 요단 강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앞질러서 요단 나루턱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요단 나루턱을 건너려고 할 때예요. 쉿볼렛이라 발음을 하게 해서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쉿볼렛, 이것은 곡식의 이사, 개울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이라고 밖에 발음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영남지방 사람들이 쌀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폴렛은 에브라임 사람에게 오랫동안 내려온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발음하는 사투리를 보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많이 잡혀 죽었는데요. 그때의 죽은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왔다가 희생된 것인데요. 자, 원수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큰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참으로 비참한 불상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교만해서 사사 입다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배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와 영광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을 격동을 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협조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사 입다를 그 시대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복음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자기들의 명예심과 자기들의 지파가 으뜸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다가 크게 멸망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들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돕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한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복음을 방해한 죄가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생명을 복음 사경위를 통해서 증거해 나가시는지를 볼 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입다가 죽은 내용인데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사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은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아들이 30명이요. 딸이 30명입니다. 자녀가 전부 60명이었습니다. 자, 딸들은 타국, 다른 이방 나라로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을 위해서는 며느리들을 다른 이방 나라에서 타국에서 데려왔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아들들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고 또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겁니다. 자, 입산이 여기에서 신앙, 말씀,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는 것은 어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일인가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사사 입산의 이전의 사사였던 입단은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그는 비록, 그러니까 입다죠, 기생의 아들이라도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러나 사사 입사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7년간 다스렸지만 잘한 행적은 별로 없고 딸들을 이방 나라에 시집 보낸 것과 며느리를 다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타국에서 데려오는 잘못한 일만 남겨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내용은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12장 11절과 12절인데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 입산이 죽은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서 장사를 치른 일 외에 별다른 행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는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 엘론이 죽은 뒤에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각각 어린 낙이 70피를 타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사 압돈도 입산이나 엘론처럼 별로 한 일이 없이 사사가 된 지 8년 만에 죽어서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압돈에 대한 그 말씀, 첫 번째 이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출생의 신분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그 가족들은 그 자녀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 재림의 영광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에서요 사도 요한은 그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귀한 보석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유한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사기 12장에 어린 나귀가 70피를 탔다고 했습니다. 앞도는. 이 어린 나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2장 1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어린 나귀 70피를 탔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어린 나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기간 동안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백성들의 모습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내함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5절에. 자, 사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복음 증거를 반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사경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사사 압돈의 이름과 그 인생 가운데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요.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님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